주보 이렇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기도란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설교 노트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뭡니까? 증표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뭡니까? 교제입니다. 당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뭡니까?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많지만 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증표이고요, 교제이고요, 표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거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여전히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가 너무 부족해.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텐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기도를 많이 하는 교역자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마음은 먹는데 생활에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이 죄송함이 넘어서 약간 죄스러운 마음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혼자 오래 결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도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이렇게 4월에 제가 기도의 지속성과 확신성을 설교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너희 기도 진짜 중요해? 기도 오래 하는 거 중요한 거야.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4월 23일부터 제가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기도 노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페이지를 다 이렇게 기도 노트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5가지의 보통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1번과 2번은 뭐 제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3번과 4번은 이렇게 공동체나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지막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한 이렇게 중보 기도로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4월 23일부터 기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솔직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무릎 꿇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가면서 기도하니까 훨씬 더 기도가 깊어지고요. 훨씬 더 기도가 풍성해지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기도 노트를 적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제 목표는요, 개인적인 제 목표는 하루에 아침 시간 1시간을 기도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아침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기도하는 게 진짜로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교육자니까, 목사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기도하려고 아침에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으면 딴 생각이 날 때도 되게 많고요. 어쩔 땐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고요. 분명히 시작은 기도였는데 끝마침은 이상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들로 기도를 마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노트에 쓰면서 기도를 하니까 집중도 많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적어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대답을 바울의 고백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편지도 많이 남겼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약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늘 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7절에서 19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안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 구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세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말이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를 알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17, 18, 19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은 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보여줄 때, 나타낼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떠한 신인지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커지는 만큼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를 기도했냐면, 1장에서부터 뭐를 기도했냐면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제일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유오디아 청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청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자세하게 읽으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증표이고 교제이고 표시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구절이 증표이고 교제이고 표시야 라는 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나를 올라가고 너희를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시와 증표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은 되게 풍성해,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하나님은 되게 크신 분이야 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건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그분의 소망이, 상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게 되거든요. 결국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이런 의미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7절과 18절과 19절에서 기도한 내용은 결국 기도의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관계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를 수도관에 한번 비유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는 교제이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따만한 관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만한 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큰 관 앞에 요만한 관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팍팍하고 퍽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짜증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시험에도 일부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는 한순간에 오지 않아요. 한순간에 너 영적 침체야 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조금씩 옵니다. 진짜로 살짝 옵니다.
그냥 뭔가 막힌 것 같은데 또 막히지 않은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괜찮지 않고, 또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영적 침체는 정말 이렇게 옵니다. 옷 젖는 줄 모르고 내 신앙 상하는 줄 모르고 조금씩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내 신앙이 상한 거예요. 완전히 내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침체를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또는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버거워서, 혹은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할 수 있고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지금 당신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당신이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하고 계속 한숨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그 짜증이 계속 폭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침체의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지으신 하루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고 또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주보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 큐티란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게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저한테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노력하는 시간이고 애쓰는 시간이고 제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제게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그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안에 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기도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볼을 비비듯이 저도 주님의 볼에 제 볼을 비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러 합니다. 저에게는 기도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쉬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뉴스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나 차도 마시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요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힘이 공급되는 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유기성 목사님처럼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볼을 비비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이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분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문장이 돼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야말로 증표이고 교제이고 표시이고 경이란 것이고 친밀한 것이고 본질에 와닿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위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것 앞에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도 모두 다 하찮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요디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일주일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리즈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쉽지 않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쉬웠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만큼 위대한 것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거 없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기도를 해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다시 기도하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30분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겠다면 화이팅! 그러나 잠시 힘들고 잠시 쉬시겠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약심은 뭐지? 그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분들은 그러한 기도 시간들을 잘 지키는 유오디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